안녕하세요, 이자카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10번째 시간,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하늘을 보게 될까?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밥 딜런이라는 가수의 가사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정한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 여러분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숨을 돌릴 겸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10.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하늘을 보게 될까? 수도원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수도자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다. 그들은 모든 단순한 것에 외경심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단순함을 잃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자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성물이나 스프 담는 접시나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쓸데없는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들의 생활 질서가 좋았다. 아주 견고해 보이면서도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표현할 줄 아는 삶의 스타일이 좋았다. 매일매일을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미사가 좋았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이 좋았다. 나아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자세가 좋았다. 존 신부는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기 정당화를 몹시 싫어했으며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을 보거나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선한 사람, 조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길로 오랫동안 걷고 또 걸어야 하는 길이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꿈을 품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공경이 따라붙는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수레에 이제 막 올라탔나 싶었는데 금세 다시 굴러떨어진다. 또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톡톡한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극단적인 사건,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꿈꾸곤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삶은 위대한 것, 성취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만의 길,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다. 전통과 관습이 지정해준 역할이나 강제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 삶, 기존의 갑갑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전 세대의 딜레마, 낡은 가치관, 고루함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삶이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거나 또는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커다란 기적을 바라곤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행운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 자신도 과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생활에 깊이 빠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벗어나고 싶었던 그 레일 위를 여전히 전과 똑같이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든 굴러가지만 꿈과 희망은 간 곳이 없다. 지금껏 인생을 헛산 것일까? 끊임없는 질문이 솟아나 나를 괴롭힌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까? 왜 모든 게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나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장난감 인형처럼 이쪽 저쪽으로 흐느적거리면서 영영 나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건가? 밥 딜런의 노래 가사처럼 얼마나 더 많은 길을 걸어야 그 푸르고 아름다운 하늘을 조금이나마 보게 될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긴 싸움이다.
부모, 형제 또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한 싸움, 좋은 직장과 좋은 결혼을 위한 싸움, 자식과의 싸움도 있다. 여기에 새로운 유행에 따라 최신 제품을 골라야 하는 선택이 추가된다.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떻게 나를 치장할 것인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 어떤 차를 타고 다녀야 멋있어 보일까? 살다 가는 흔적을 남긴다고? 그게 중요한 걸까? 위대한 사람, 꽤 중요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있다. 훌륭한 음악가였지만 정작 자신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에게 떼돈을 안겨준 이도 있다.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건 어떨까? 아무런 책도 쓰지 않고 아무런 이론도 남기지 않고.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암호 같은 게 있는 걸까? 생각은 사람이 하고 결정은 하나님이 한다는 속담이 맞나? 아니면 행복과 불행이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는가? 어쨌든 우리 모두는 정말 좋은 인생을 펼쳐나가길 꿈꾼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인생이라는 신화, 이제까지 어떤 시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가능성의 파노라마 속에서 인간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영원한 꿈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차원적인 서비스와 오락산업이 넘쳐나는 사회의 감각적 요소, 출세주의, 가상현실의 시뮬레이션 기술, 정신의약품을 이용한 세뇌,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도 모형처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진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생명의 디자이너를 자처하고 있는 의사들. 어떤 이들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자신의 자서전 출판에 열을 올린다.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의 필름을 자르듯이 인간이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공중누각을 짓는데 몰두하고 있다. 전통적인 역할 모델은 뒤죽박죽이 되었고 카드를 새로 돌리는 상황이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은 인간이 모든 사슬을 끊고 엄청난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하여 성공과 재산과 행복과 영원한 젊음을 누릴 수 있다고 설교한다. 그러나 생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부추겨 다양한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듯한 이런 메시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과중한 부담과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거친 물살에 실려 떠내려가는 나무처럼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눈에 띌 만큼 크게 자라난 자기의 자아를 상실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누가 승리자이냐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는 사회 속에서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키지 못할까봐, 스스로를 멋지게 드러내지 못할까봐 절망에 가까운 두려움에 시달린다.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자기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행동 연구가는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고 권력가는 무기력하다. 개개인의 삶이란 단 하루 만에, 아니 단 몇 분 만에 어긋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를 수도 있다. 때로는 우연한 생각이, 때로는 우연한 몸짓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기도 한다. 인생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삶의 길은 산책로가 아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 작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총합, 즉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과 잘 연계되어 있는 총합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 이틀도 의미 있게 살지 못한다. 인간은 언제나 똑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게 마련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모두가 길에 관한 물음이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그건 누굴 위한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선 난 웃을 수 있을까? 나는 수도원의 거대한 출입문 앞에 놓인 벽돌 위에 존 신부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우리는 저 먼 곳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침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그가 직접 글을 쓰지도 않았거니와 그 사람에 관한 증언에도 역사적 신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살았던 기간은 고작 33년. 그 33년 중에서도 겨우 3년 동안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지요. 그러다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를 놀릴 요량으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구명운동을 벌이기는커녕 그를 모른다고 잡아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 존 신부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약간은 우수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예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를 처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그리스도교 혹은 복음 같은 말을 한 사람은 없었겠지 하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정말 짚히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때 존 신부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길이라고 불렀어요. 신부가 나를 바라보았다. 길에 대한 물음은 우리 삶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는지, 일찍부터 신앙인의 길 안내서 여행지도 역할을 해온 시편이 바로 이 질문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1장의 제목이 바로 옳은 길과 그른 길 아닙니까? 존 신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미 수천 번도 더 암송했을 성경 구절을 조금 자유로운 형식으로 읊기 시작했다. 한번 들어보시죠.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아라. 존 신부는 모든 역할과 규칙에 의문이 제기되다가 결국 무너져 내린 다음 힘겹게 그것을 다시 정립해야 하는 시기에 중심을 잃지 않고 살기란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다 옳고 왼쪽은 다 그른 길이라는 식으로 인생 문제의 답을 제시하는 지침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인간에게 위대한 안내 표지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다. 자꾸만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나 우리 삶의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는 데는 손색이 없는 철칙들이 있다. 존 신부가 말을 이었다. 만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자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하자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고 길에 관한 물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예컨대 아빌라의 성 데레사는 그녀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을 기어다녀야 했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20년이라는 세월을 수도원에서 보내야 했다고 한다.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수도회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고 30개가 넘는 수도원이 그녀의 삶을 뒤따르고 있다. 수도자들의 아버지 바실리오는 젊은 시절 고향인 아테네에서 학문적 자만에 한껏 거드름을 피우다가 정신적인 침몰을 경험한 후 먼 길을 걸어 사막으로 갔다. 그는 내면 생활과 자기 절제의 대가를 찾아가 만난 뒤에야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는 한숨 섞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성 베네딕토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불안에 시달렸다. 그는 고향을 떠나 구도의 길에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인생의 정류장을 거쳐 결국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의 말은 우리의 환상을 인정사정 없이 박살내고 정신 차리게 한다.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깊은 지옥으로 이끄는 길이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생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 오 진실한 아름다움이여, 오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아름다움이여, 나는 당신을 늦게서야 사랑했나이다. 아우렐리오 아우구스티노는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인의 참사회 회원이었고 어머니는 그리스도교인이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때문에 거의 절망적인 지경에 빠져 있었다. 어느 사제가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녀를 위로했지만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아우구스티노는 젊음의 격정에 휩싸인 사람이었다. 돈도 있었다. 한편 총명하기까지 해서 젊은 시절 로마에서 교수로 된 후로는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를 흠모하는 여인들이 있었으며 그는 이런 상황을 마음껏 즐겼다. 그는 날마다 술을 마셨다. 훗날 종교와 철학을 통한 진리 추구에 몇 번인가 실패를 경험한 뒤로는 인간의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믿었다. 아우구스티노가 살았던 4세기 말 북아프리카의 시대적 상황은 그리스도교적이면서도 이교도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면서도 또한 교회의 적대적이었다. 아프리카의 한 젊은이는 이 모든 것에서 좌절을 맛보았다. 그는 점성술에 심취해 그것의 도움으로 삶의 여정을 헤아려 보려고도 했다. 훗날 주교가 된 이 젊은이에게 참된 것이란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얼마 후 아우구스티노는 밀라노 대학에 초빙을 받았다. 당시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중심지였고 암브로시오가 밀라노의 주교직을 맡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도시처럼 다양한 종교 혹은 종교 비슷한 이념이 뒤섞인 곳이 아니라 확실한 양자택일만이 존재하는 곳이었다. 이교도냐 그리스도교냐. 아우구스티노는 유명한 수사학자였던 암브로시오 주교의 설교를 들었다. 주교의 힘있는 언어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어느 날 어떤 아프리카 농부가 그를 찾아오기 전까지 그에게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농부는 바울 사도의 서신이 포함된 어느 책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농부는 천연덕스럽게 이집트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이 책과 똑같은 어느 책을 펼쳤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더라.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 유산을 다 버려두고 사막으로 들어갔다더라. 그 농부는 또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배운 이들이 갑자기 떨치고 일어나 하늘을 활짝 열어 젖히는데 똑똑한 교수 나리들은 그 학식을 가지고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벙어리 노릇을 할 때가 많다고 하더라. 아우구스티노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격렬하게 손을 휘저으며 밖에 있는 정원으로 뛰쳐나갔다고 한다. 그는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을 항상 내일로 미뤄두곤 했었다.
이제 그 물음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달려간 젊은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린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같은 가사가 자꾸만 반복되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노는 귀를 기울였다. 혹시 이것이 어떤 징표가 아닐까? 집어라, 읽어라. 하늘의 음성이 이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통해 자기에게 들려오는 건 아닐까? 그는 몸을 일으켜 세워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눈앞에는 농부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소재였던 그 책이 놓여 있었다. 집어라, 읽어라 하는 소리가 귀에 쟁쟁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페이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읽은 구절은 바오로 사도가 그를 위해서 메모해 둔 것 같은 말씀이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 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였다.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의 변화를 일으킨 말씀이었다. 그 회심의 체험을 통해 아우구스티노의 삶이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승 가운데 한 명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귀족이자 장교였던 로욜라의 이냐시오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스스로를 순례자라고 표현했다.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그의 인생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그는 몬세라트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참회한 뒤 군인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갑옷으로 무장했다. 하지만 일은 뜻대로 풀려나가지 않았다. 마치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도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거룩한 영이 끊임없이 그를 서쪽으로 이끌고 갔던 것과 같았다. 이냐시오는 예루살렘의 비신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겁게 전파하고 싶은 열정에 휩싸였다. 물론 동부 프란치스코의 수도원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스페인으로 돌아온 이냐시오는 소모임을 열고 선별된 손님들에게 강연을 함으로써 종교적 체험으로 인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교회 당국의 저항에 부딪혔다. 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회개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재판소였다. 그들은 그를 즉각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이냐시오가 평생토록 종교재판소의 권력에 저항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하려던 그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새로운 영감에 도취된 나머지 라틴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었다. 앞길이 막막했다. 강렬한 환시를 보기는 했지만 이냐시오의 삶은 깜깜한 숲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았다. 이냐시오는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로마로 가는 도중 그 도시를 몇 킬로 앞두고 라스토르타의 작은 성당에서 자신의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으며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 그리스도의 손에 넘기셨다는 사실이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알았다. 이것이 가장 근세에 조직된 수도회인 예수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예수회는 시대의 도전에 응답하는 수도회가 되었다. 교황들마저도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던 영적인 운동에 뛰어든 예수회의 수도자들이 유럽이라는 경계선을 박차고 나가 글자 그대로 온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네,
오늘 10번째 이야기,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하늘을 보게 될까?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산다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베네딕토 성인, 성 아우구스티노, 우리말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회 운동의 창시자였던 이냐시오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은 나름의 소명을 지닌다. 그 어떤 것도 모조품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습관이 아니라 박차고 나서는 삶을 원한다. 존재의 근원까지 파고드는 무언가를 찾으라고 요구한다. 자신을 불에 내던질 줄 아는 사람,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 어떤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삶의 성취를 맛볼 수 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